오늘은 대망의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대망은 큰 소망인데 구약 역사에서 대망은 메시아의 오심입니다. 그래서 구약 선지자들은 대망에 대해서 설교할 때 이 메시아가 오신다는 얘기를 엄청 많이 했고요. 우리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 성탄이 메시아의 오심입니다. 그런데 구약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탄절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그 사이에 예수님의 승천이 있고 재림이 있고 이 간격이 있는 것을 구약 선지자들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구약 선지자들은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얘기할 때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을 그냥 한꺼번에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 이사야 53장이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뭐 그렇게 해서 도살장에 끌려 어린 양처럼 끌려간다는 얘기가 예수님의 성탄절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이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이사야가 또 뭐라고 하냐, 그날에는 사자의 굴과 또 뱀의 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고 어떠한 상함도 없고 어떠한 해함도 없고 그래서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메시아가 오면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는 줄 알았어요. 이게 이제 아모스서에서 나오는 대망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제 대망의 메시지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래서 제가 예배 때마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다시 물어보는 이유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이 있지 않으면 우리 부활도 없고 새하늘과 새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이 약속만이 예수님 성경에 나오는 약속 중에 유일하게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고 우리 모든 신약 백성들은 이 대망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날이 오면 이 아모스도 그렇고 선지자들은 그날이 오면 그때가 오면 이 얘기를 계속 했는데 그 날이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의 날이고요.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고 구원의 날입니다.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재림의 날 때 심판도 이루어지고 구원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눈다. 제자들이 저 가라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가라지는 놔두어라. 그런데 가라지가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있는데 놔두라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로 교회 안에 누가 알곡인지 누가 가라지인지 사실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심판에 대한 얘기를 아모스 7장부터 9장까지 엄청나게 하는데, 그런데 구원에 대한 얘기, 상급에 대한 얘기도 또 합니다. 그래서 아모스의 마지막 메시지는 대망이에요. 대망. 우리가 이제 아모스를 이제 오늘 마지막 하는데요. 7장부터 여러분 9장까지 쭉 읽어보신 분들은 이 흐름을 아실 거.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5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엄청난 환상인데요. 이 환상이라는 것은 그 선지자들은 눈앞에서 마치 스크린이 내려오는 것처럼 봅니다. 이거를 계시거든요. 계시, 환상, 이상, 환상. 그거를 영어로는 다 비전이라고 그래요. 비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견자라 그럽니다. 5가지 환상을 보여주는데 맨 먼저 보여주신 환상에 메뚜기가 와서 이스라엘을 다 쓸어버리는. 메뚜기라는 것은 메뚜기를 보여주신다는 것은 이제 내가 너희를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이 붙은 환상, 이것도 보여주십니다. 이것도 내가 다 살라버리겠다는 거예요. 쓸어버리고 살라버리고. 이거 뭐 엄청난 심판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림줄로 줄자로 뭐 그 청량하고 재는 그런 또 환상을 보여줍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자로 재어 봤을 때 실격이다. 더 이상은 안 된다. 그 다음에 여름 과일 광주리를 보여주는 여름이라는 것과 끝이라는 것은 히브리어의 같은 말이거든요. 예수님도 무화과 나무고 뭐 익으면 여름 과일이 오면 끝이 온 줄 알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그러니까 끝이다. 여름 과일을 보여주시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집이 무너지는 환상을 보여줍니다. 이게 이제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아모스가 이 메시지를 환상을 봤을 때
이제는 이스라엘은 끝이구나. 메뚜기가 와서 싹 쓸어버리고 불이 와서 살라버리고, 그리고 너는 불합격이다, 실격이다. 그리고 집이 무너지고 여름 과일. 왜 그러냐면 지난주일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하나님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은 이디오피아나 이집트나 블레셋이나 아무런 다른 게 없어요. 구별됨이 없다고요. 구별됨이. 그러니까 십계명을 완전히 위배하고 살았다. 그들이 매일 신상 만들어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선지자들의 가장 큰 메시지는 이스라엘에 공의가 없다는 거예요. 공의가 없다는 것은 강자들이 약자들을 짓밟는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짓밟음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증거의 삶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그런데 놀랍게도 심판만 하지 않고 구원의 메시지를 얘기하는데 너희들을 다 멸하겠는데 다 멸하지는 않겠다. 이 말씀이 오늘 나옵니다. 다 멸하지는 않겠고 내가 체질을 하겠다는 그 곡식을 알곡과 가라지를 겨 이렇게 나올 때 쌀과 겨를 한꺼번에 수확을 한 다음에 이걸 키질이라고도 하고 체질이라고도 하거든요. 지금은 다 기계로 하지만 옛날에 전부 이만한 걸로 이렇게 계속, 그러면 이제 겨들은 막 날아가고 불순물도 날아가고 알곡만 남는, 이걸 이제 성경은 남은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멸하지는 않고 내가 너희들에게 알곡이 있는가를 보시고 그 알곡이 있으면 그들은 내가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이제 너희들 이스라엘 민족만을 갖고 내가 알곡을 찾는 게 아니고 다른 민족들 중에서도 알곡을 찾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한민족에게도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대망의 메시지, 우리가 이제 붙들 말씀은, 그래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 끝까지 믿음을 지키자.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는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 명도 없었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들 생각나세요? 아합, 여로보암의 후손들, 예후 한 20여 명 있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북이스라엘은 한 명도 없습니다. 남은 자가 없었어요.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에는 몇 명 있습니다. 왕들이. 히스기야도 있고요. 요시야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나라가 멸망할 때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전했던 예레미야도 있고요. 에스겔도 있고요. 그리고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도 물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갔는데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남은 자, 믿음으로 끝까지 남은 자들에게는 엄청난 상급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11절부터 그날이 오면 엄청난 풍년으로, 그리고 엄청난 자유로 하나님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상급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메시지, 아모스가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자는 거예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을 지키는 것 같으나 믿음에서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고, 초대교회 때도 여러분 히브리서 얘기 제가 자꾸 하는데, 히브리서는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 중에 믿음이 떠내려가는 사람들 때문에 쓴 편지입니다. AD 1세기에 벌써 초대교회가 시작됐는데 환란이 오니까 믿음이 떠내려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지금도 믿음이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떠내려가는 사람들은 자기의 의지로 떠내려가는 거예요. 난 떠내려가겠다. 물론 자기가 잘 모르지만. 여러분과 저희가 오늘 말씀은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자는 거예요. 끝까지 지키면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을 지키자. 끝까지 믿음을 지키자. 그러면 상급은 온다. 이것도 한번 따라서 하시죠. 상급은 온다.
이겁니다. 이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안 지키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이 퀴즈를 해보신다는 거예요. 퀴즈. 이것이 이제 오늘 이 말씀입니다. 7절 한번 볼까요? 9절입니다. 9절. 9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똑똑히 들어라. 내가 이제 명령을 내린다. 곡식을 체질하여서 돌멩이를 하나도 남김없이 골라내듯이 세계 만민 가운데서 이스라엘 집안을 체질하겠다. 똑똑히 들어라.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멸하겠다. 뭐 5가지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제는 끝이다. 너희들은 이제 불합격이다. 막 얘기하면서 똑똑히 들어라.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이스라엘을 체질을 하겠다는 거예요. 곡식 탈곡 하듯이. 옛날에는 이게 손으로 이렇게 체질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그 농사 지으면 뭐 돌멩이고 알곡이고 막 다 같이 막 겨우 싹 해가지고 그 탈곡기로 다다다다다닥 들면 이쪽으로는 쌀이 나오고 이쪽으로는 돌멩이 나오고 이쪽으로는 겨 나오고 이거를 거르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이걸 거르겠다는 거예요. 똑똑히 들어라 이 말이에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누구인지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겠다는,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를 거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실 때, 이거는 주로 이제 북이스라엘이지만 남유다도 사실 별 차이가 없어요. 북이스라엘은 정말 그야말로 그 나라를 볼 때 완전히 썩어버린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3장에 뭐라고 그랬죠? 내가 모든 민족 중에 너희들을 택했는데 너희만을 알았다는 거는, 너희들을 내가 구별된 민족으로 내가 뽑았는데, 뽑아서 거룩한 사명을 줬는데 너희들이 열방 다른 나라들하고 뭐 다른 점이 뭐가 있냐. 그래서 이 말씀 하셨잖아요. 7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아, 나에게는 너희가 에디오피아가 옛날 이제 한자어로 구스넷이 기억하시죠? 에디오피아는 아프리카. 네? 에디오피아나 이스라엘이나 너희들은 나에게 아무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별된 모습이 안 나타나면 아무 차이가 없는 겁니다. 거룩함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나시린 뭐 예언자 말씀하셨잖아요. 나시린은 절대 술을 먹지 않고 평생 그 거룩하게 살기로 태어나서부터 하나님이 구별된 자인데, 그 나시린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술을 먹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거룩함을 자기도 어기고 거룩함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에게도 막 술을 먹여버리고, 내가 너희들을 볼 때 구별됨이 있는지를 보려고 했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다른 민족을 빛을 비추는 빛의 사명을 줬는데 너희들을 보니까 빛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다른 나라 모든 열방들을 부패하지 않도록 너희들의 부패 방지 역할로 소금의 역할을 너희들에게 줬는데 너희들이 짠맛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다 멸한다는 거예요. 내가 빛의 자녀인데 내가 소금이라는 사명을 받았는데 그 사명이 내 삶 속에서 안 나타나면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택한 것을 후회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결심을 하시기를, 뭘 결심했냐면,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도 똑똑히 들으라고 하셨는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똑똑히 들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이제부터 너희들을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이유만으로 알곡이라고 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혈육이라는 이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유로 그것 때문에 너희가, 이게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께로 난 자, 예수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그가 혈육으로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나도 아버지 아들이고 아버지 딸이니까 나는 구원받았겠지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자긍심이 엄청나게 있었습니다. 그 증거로 우리는 할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고 이방인을 개라고 취급했던 이유는 저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우리는 택한 백성이고 우리는 의인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끼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5가지 심판을 막 말씀을 하시는데 아모스가 우리는 이제 끝났구나. 그런데 8절에 이 구원의 메시지가 나온 겁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8절. 나 주 하나님이 죄 지은 이 나라 이스라엘을 지켜보고 있다. 이 나라를 내가 땅 위에서 멸하겠다. 진멸입니다. 진멸. 더 이상 볼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항상 성경을 읽으실 때 그러나를 되게 유의하여 보십시오. 그러나가 항상 하나님의 반전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집안을 모두 다 멸하지는 않겠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이겁니다. 야곱의 집안을 모두 다 멸하지는 않겠다는 것은 그 중에 알곡이 몇 명 있는 걸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다 멸하겠지만 다는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의 역사, 남유다 역사, 우리가 계속 구약 성경을 좀 익숙하게 읽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원리를 계속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성품대로 일하시기 때문에 나 여호와는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뭐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히 여기고 이게 엘리 제사장의 집안을 진멸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사울이나 엘리나 아합이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생각해서 왕의 직에서 박탈하시고 제사장에서 박탈하시고 낮추실 뿐만 아니라 그 집을 멸하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없어요. 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볼 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이 모습,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아합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왕이 호세아라는 왕인데 끊임없이 반역을 일으키고 왕을 죽이고 신하가 반역을 일으키고 죽이고 모반을 하고 막 엄청난,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경험한 것으로 보면 그 구테타가 엄청 일어납니다. 구테타. 그래서 6개월짜리 왕이 있고 뭐 1년짜리 왕이 있고 또 죽이고 신하가 또 왕을 죽이고 하는 그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제가 한 사람씩 봤을 때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없어요. 그 남유다는 어떠냐? 남유다는 북이스라엘 영향을 받아서 바알신이 완전히 들어와서 거기도 아주 난장판이었습니다만 있었어요. 이게 야곱의 집안을 다 멸하지 않겠다는 게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통째로 볼 때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왕들 중에 4명 정도 있었는데 아사 여호사밧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완전히 남유다가 부패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이 아시는 히스기야가 있었고 그리고 히스기야 그 이후에 두 왕 지난 다음에 요시야가 있었고요. 이들이 어쩐 일인지 자기가 왕이 될 때에 결단을 해요. 나는 다윗의 길로 가야 되겠다. 저는 그걸 엄청 주목하여 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요. 지난주도 말씀했지만 신앙은 누가 시킨다고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신앙을 가르치되 강제하시지 않아야 돼요.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신앙이 강요된다고 생각하면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신앙은 자기가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 설교를 듣고 각자 영향을 받는 거고 결단을 하는 거지,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신앙을 강제합니까? 할 방법이 없잖아요. 신앙을 강제하면 그게 독재입니다. 근데 요시야는 8살인데 내가 다윗의 길로 가야 되겠다. 그 아버지가 아몬, 그 할아버지가 므낫세,
천하의 악랄한 왕들이 할아버지고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 요시야가 하나님을 경외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말하자면 그게 57년씩 므낫세가 55년 하고 아버지 아몬이 2년 하고 끝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태어나서 8살이 됐는데 여러분 아버지하고 할아버지가 아주 예배당 불지르고 막 하나님을 믿는 것을 엄청 싫어하고,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집안에서 여러분이 태어나서 8살이 된 거예요. 집안이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까지 대대로 안티 크리스찬들만 있는 그 집인데, 딱 8살에 나는 예수님 잘 믿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 중심을 보실 때 쟤는 알곡이구나, 믿음이 있으니까요. 이걸 누가 시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시야의 세 아들들은 또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인데 아들 중에 한 명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없었다니까.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완전히 폐역합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선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을 간직하는 사람들이 있는지를 하나님 보셨는데 유다 왕국에는 몇 명 있었어요. 몇 명. 그리고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 그리고 다니엘, 이게 전부 선지자들이죠. 그리고 다니엘의 친구들,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오지 않고 있었던 사람 중에 에스더, 모르드게, 그리고 포로 돌아온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쓴 학개, 스가랴, 말라기,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더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이거 다 합쳐봤자 한 10명 정도 될까 말까 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나라가 망해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번 주에 우리 엄청 나라가 지금 망할 뻔했잖아요. 나라가 망할 뻔하니까 지금 어르신들 중에는 밤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트라우마에 시달리시는 분도 있고, 저는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는 정도는 아니지만 저는 이제 허리 때문에 잠을 못 자는데 심장이 벌렁벌렁 해가지고 일상이 어려우신 국민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만약에 그날 계엄령이 성공을 했다면 이 나라는 순식간에 1970년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엄청난 일이 시작될 뻔했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60대 이상 된 사람들은 다 경험했거든요. 박정희 통치 시대 경험했고요. 전두환을 경험했고요. 어르신들은 6.25도 경험했고 식민지도 경험했으니까 우리나라는 제가 태어난 이후 1961년 이후에 한반도에 전쟁이 없는 유일한 세대. 근데 이제 여러분 지금 배혜진 집사의 시대 30대, 20대, 20, 30대 지금 MZ 세대들은 독재가 뭔지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 그러니까 대한민국 당군으로부터 5천년 이래 가장 재난이 없는 시대 속에 20, 30대가 살고 있다가 갑자기 비상계엄이 떨어지고 이게 뭐야 하고 전부 서울의 봄을 다 보고, 그리고 야광봉 뭐죠? 응원봉 들고 다 나왔는데 전 세계가 막 놀라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만약에 그날 국회 문 전기 차단되고 공수부대 들어가서 국회의원들 하나씩 잡아 나오고 그다음에 뭐 사살하고 뭐 난리가 날 뻔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12월 4일부터 전국의 시청, 군청, 동사무소 전부 군인들 다 있습니다. 군사 독재로 순식간에 들어가 볼 뻔한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못 갔지만 그날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수천 명의, 그래서 마포구 주민들이 많이 갔답니다. 마포구 그리고 여의도에 사는 주민들이 엄청 많이 갔대요. 그리고 그 이후 막 전국에서 올라와가지고 어저께까지 난리가 나서
대통령이 탄핵되는 시간까지 이르렀죠. 나라가 망했는데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 이게 다니엘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뒤숭숭한데 내가 믿음을 어떻게 지켜? 라는 말은 다니엘 앞에서는 할 수 없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다니엘 같은 사람을 보고 너는 알곡이다. 어떻게 알곡이 있는데 다 멸할 수가 있습니까? 알곡이 하나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멸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위기 상황에, 신앙의 위기 상황에 다 하나님을 버릴 때 내가 하나님을 지키고 다 믿음을 버릴 때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평상시에는 그 사람이 믿음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잘 알 수 없어요. 상황이 아주 안 좋을 때 그가 하나님 어떻게 모두 다 예배를 다 포기하는 그 시간에 혼자 뜨겁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한나잖아요. 한나. 모두 기도를 하지 않을 때 혼자 기도를 하는 한나.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이렇게 툭툭 나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 이들이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곡식을 체질하는 거예요. 체질. 그러면 이제 이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이게 이제 마지막 대망인데요. 13절부터 보면 상급이 어떻게 나오냐면 엄청난 풍년으로 묘사가 됐습니다. 13절. 11절 좀 더 해야 되겠네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내가 무너진 다윗의 초막을 일으키고 그 터진 울타리를 고치면서 그 허물어진 것들을 다시 일으켜서 그 집을 옛날과 같이 다시 지어놓겠다. 그날이 오면. 여러분 이 11절이 어디에 신약에 나오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15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5장이 뭐냐면 그 초대교회가 탄생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인해서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3,000명, 5,000명 회개했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는 그래도 유대인들 중심의 교회였는데 스데반이 핍박을 받으면서 그 사울이 막 스데반 죽이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막 흩어지는 가운데 완전 흩어졌는데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걸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내리쳐가지고 다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게 돼가지고 그 흩어진 유대인들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안디옥에 가서 유대인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고 예루살렘 교회 중에서 이방인들 중에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안디옥 교회가 생긴 겁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맞아?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뿐인데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우리들만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저 이방인들 뭐 헬라인들이나 뭐 로마인들이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 백성이 돼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엄청난 그 인종차별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도행전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데 뭐 음식 보자기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데 율법에 금한 음식 짐승들이 오는데 하나님이 그 잡아먹으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율법에 금한 짐승은 제가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3번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게 하면 안 된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했는데 그 이방인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달라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설교하는데 성령이 내려오셔가지고 유대인들이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신다고? 우리가 볼 때 아니 이방인에게 성령이 안 오셔? 라고 생각하겠지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걸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들은 개들이야 개들. 영적으로 말하면 천민들이라고요. 어떻게 쟤들이 성령을 받아? 우리는 성령을 받는 거지? 라고 생각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세례를 주고 고넬료 집에 세례를 주고 돌아왔을 때 교회에서 엄청 그 비난을 받았습니다. 근데 너 왜 이방인의 집에 가서 같이 식사를 했어? 거기 가서 세례를 줘?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그 해명을 합니다. 내가 세례를 주려고 간 게 아니고 그 막 이 보자기가 왔다 갔다 환상이 있는데 뭔지 몰라서 있는데 고넬료 집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가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성령이 내려왔는데 그럼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란 말이냐라고 막 해명을 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방인 안디옥 교회가 그 생겨가지고 바나바를 파송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나바가 하려고 하니까 사람이 너무 많고 그래서 바나바가 그 회개한 사울을 찾아가지고 둘이 같이 가서 바나바 바울이 그 안디옥 교회를 막 둘이 말씀을 가르치니까 안디옥 교회가 엄청 일어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안디옥 교회를 교회로 인정해야 되는가 아니면 이것들을 사입이라고 생각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모인 총회가 사도행전 15장을 예루살렘 공회입니다. 예루살렘 공회에서 갑론을박했었어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근데 그때 베드로가 고넬료 경험이 있잖아요. 아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길을 열으셨는데 우리가 막아서는 안 된다. 그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다고 생각하게 하지 말고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가 또 일어나가지고 베드로 사도 말이 맞다라고 해서 통과가 된 겁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15장에서 인용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아모스 9장 11절 말씀. 그날이 오면 내가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고 터진 곳을 고치고 이게 뭐냐면 다윗의 장막이란 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다윗의 장막은 거기에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이방인들 중에 알곡이 있으면 내가 여기 다윗의 장막에 넣어서 이 장막을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2절 보십시오. 12절은 매우 중요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에돔 족속 가운데서 남은 자들과 나에게 속해 있던 모두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게 하겠다. 이것은 이 일을 이루실 주님의 말씀이다. 남은 자 중에 누가 있어요? 에돔 족속이 있습니다. 에돔 족속은요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에서의 후손. 에서가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 먹고 장자권 팔아버렸잖아요. 그런 에돔 족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던 대표적인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과 암몬은 좀 가까이 지냈지만 에돔은 되게 전시했어요. 우리가 야곱의 자손이고 저들은 에서의 자손이잖아요.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았잖아요. 우리가 장자고 너희들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팔았지 않냐. 그래서 엄청 전시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한 게 내가 에돔 족속 중에서 남은 자를 얻을 것이다. 너희들만이 아니야. 너희들 특권의식 가지고 그렇게 선민의식 가지고 있지. 내가 에돔 족속들 그날의 에돔 족속 중에서 남은 자를 부를 것이다. 여기 12절은 조금 번역이 잘못됐어요. 우리 개역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차지한다 이렇게 번역한 것은 조금 잘못된 거고 그날에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중에 알곡이 있는 사람은 거두어드리고 그리고 에돔 족속 중에 남은 자가 있으면 거두어드리고 이집트나 블레셋이나 아수르나 어떤 민족이든지 거기에 믿음으로 있는 자들은 내가 다 거두어드려서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겠다 이 말씀이에요. 이거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 이방인들의 충만한 구원의 숫자가 찰 때까지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했다. 복음이 거절하니까 그 복음이 거절한 그 사이에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고 들어오는 숫자가 충만하게 찰 때까지 그래서 유대인 중에서 남은 자들과 이방인 중에 남은 자들이 함께 이걸 온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습니다. 온 이스라엘. 거기에 이제 우리 한민족도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15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의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겠다라고 할 때 저 동쪽 끝에 한민족 저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백성이 있으면 택한 백성을 내가 부를 것이다.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복음이 우리 집으로 들어왔는지, 어떻게 복음이 내 귀에 들렸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을 팥죽 한 그릇짜리 하찮게 여기지 않고 나 예수 믿을게요 하고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그래서 어떻게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지, 지난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 해제된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될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만약에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지금도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혼돈 속에서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고요. 예수님의 재림을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게 대망입니다. 이게 내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할 수 있다. 어떻게 해서 내가 이 한민족의 남은 자 속에 들어오게 됐을까? 그러면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는 진짜 알곡인가? 나는 믿음을 지키고 있나? 나는 하나님 보실 때 구별된 무엇인가, 그 알맹이가 있는 것인가?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고요. 있으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자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하셨고, 알곡이라고 하셨고, 남은 자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을 안 지키는 자를 가라지라고 하셨고, 심판된다고 그랬고, 영원히 멸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의인은, 잘 생각하십시오. 의인은 자기 혼자만 의롭게 사는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의인은 반드시 사람들을 살립니다. 악인은 혼자만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악인은,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반드시 다른 사람도 악으로 이끌어요. 나 혼자 망하지 않아요. 모두 다 같이 망하게 하는데 중심 인물이 되는 사람이 악인이 있고요. 의인은 자기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반드시 누군가를 건지고 살리고 회복시켜서 나하고 너하고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의인이라고 그럽니다. 난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지금 그날이 오면 올수록 점점 믿음이 식어지는 시대라고 예수님이 복음서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항상 남은 자가 극소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다 의인이고 남은 자고 알곡이라고 예수님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지금 믿는데 좀 뜨겁게. 그런데 여러분, 의인은 믿음에 실패하는 것입니까?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까? 넘어집니까? 안 넘어집니까? 의인은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넘어져요. 안 넘어지는 자가 의인이라고 성경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에 실패하지 않는다가 아닙니다. 베드로도 넘어졌고요. 다윗도 넘어졌고요. 나 넘어져요. 근데 의인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다시 십자가를 붙들고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악인은 왜 가라지냐면 다시 일어나지 않아요. 십자가를 붙들지 않아요. 놀랍습니다. 잘 안 보여가지고 지금 계속 점점 이제 잘 안 보여요. 돋보기를 쓰면 잘 보이는데 돋보기를 쓰면 여러분이 안 보이고, 이 안경을 쓰면 성경이 안 보이고,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 알곡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들에게는 이 마지막 날까지입니다. 그 날이 올 때까지, 예수님 올 때까지, 그 우리 마지막 날,
여러분 언제가 마지막 날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 인생의 마지막 날 꼭 알곡으로 계셔야 돼요. 근데 그 날이 오늘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오늘 알곡으로 계셔야 돼요. 알곡으로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13절부터 15절까지 엄청난 약속을 하셨어요. 1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잘 안 보이지만 읽어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그때가 되면 농부는 곡식을 거두고서 곧바로 땅을 갈아야 하고 씨를 뿌리고서 곧바로 포도를 밟아야 하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씨를 뿌리고 포도를 곧바로 밟아요? 산마다 단 포도주가 흘러 나와서 모든 언덕이 흘러 넘칠 것이다. 이게 비유인데 그날이 되면 농사를 어떻게 하냐면 곡식을 뿌렸는데 바로 생산이 돼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1년 농사는 씨를 뿌리면 봄에 뿌리면 가을에 거두는 건데 지금 이 농사는 그날에 땅을 갈고 곡식을 뿌리면 바로 거두어요. 그리고 포도를 밟을 건데 포도주가 나와가지고 언덕에 모두 흘러 넘쳐요.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엄청난 수확을 하나님께서 맛보게 하실 거를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 과수원을 만들고 포도원을 만들고 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상급이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래서 알곡이라는 판정을 하나님께서 내리셨을 때 그때 우리에게 주실 상급이에요. 상급.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이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농부들에게 가장 큰 그 상급이 뭐겠어요? 엄청난 풍년이죠. 이 풍년의 비유를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에게 엄청난 풍년을 주겠다. 그리고 또 하나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로잡힌 내 백성 이스라엘을 데려오겠다. 그들이 허물어진 성읍들을 다시 세워 그 안에서 살면서 가꾸어서 그들이 짠 포도주를 마시며 과수원을 만들어서 그들이 가꾼 과일을 먹을 것이다. 14절. 내가 사로잡힌 자들을 내 백성 이스라엘을 데려오겠다. 이게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건데, 여러분 옛날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큰 포로를 구출한 사건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사건은 이건 같은 사건이에요.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것도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시킨 거고, 바벨론 포로도 거의 노예 생활이죠. 거기서 얽매임 속에서 풀려나게 하겠다. 그러니까 내 백성을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돌아오게. 이게 지금 뭐냐면 구약의 두 사건 기억하십시오. 출애굽 사건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 사건은 모두 얽매인 종노릇, 죄의 종노릇 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끌고 나오셔서 죄의 종노릇 하는 자들을 자유롭게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다 가리키는 겁니다. 이게 그날이 오면이에요. 그날이 오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과 저의 본래 정체성이 죄의 종이에요. 죄의 종이 뭡니까? 바로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것과 바벨론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게 다 똑같은 해방이에요. 자유해방이라고요.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사탄, 죄의 종노를 하고 있어요. 죄의 얽매임 속에 있었다고요. 이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옛습관이 아직도 남아있어가지고 우리는 옛습관에 얽매여 살아요. 그래서 이 옛습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엄청난 자유를 느낍니다. 이게 회복이에요. 회복. 내 얽매인 옛습관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얽매임에서 해방돼도 엄청난 홀가분함을 느낍니다. 이게 사는 거구나. 얽매임 속에 조금만 더 들어가면 지옥입니다. 엄청난 집착. 상담을 하면 사람들이 목사님 왜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파괴하는 욕구를 그렇게 가질까요? 우울증은 끊임없이 죽고 싶은 거고요. 편집증은 끊임없이 사람을 의심해서 사람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편집증은 정말 괴롭습니다. 모두를 의심해요. 내 남편도 의심하고 내 자녀도 의심하고 내 아내도 의심하는 편집증. 그러면 살 일상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편집증에 사로잡히면 삶이 자유롭지 않아요.
우울증에도 사로잡히면 내가 과연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절망적이에요. 엄청난 감옥에 갇히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제가 계엄령 얘기를 하는 것은 계엄령이 선포돼 갖고 해제 안 되면요, 엄청난 군사 독재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집회, 결사, 출판, 언론 이 자유가 다 금지되고 모두 군인들의 통제를 다 받아야 돼요. 우리는 다 그때 받고 살았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1961년에 태어나니까 대통령이 박정희였어요. 근데 언제까지 박정희가 대통령이었냐면 고3 때까지 박정희예요. 1979년에 죽었거든요, 박정희가. 그러니까 태어나가지고 내가 19살 될 때까지 대통령은 박정희예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박정희가 10월 유신을 선포했습니다. 이 10월 유신은 일본의 천황 메이지 유신,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박정희가 본따 갖고 10월 유신이라고, 유신이란 것은 이제 대통령 임기가 끝나지 않고 대통령을 종신으로 하는 총통제를 의미하는 겁니다. 박정희는 종신 총통이 되고 싶었어요. 그렇게 사람들을 가두고 죽이고 그랬는데 대통령에서 물러나면 당장 감옥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군사 독재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은, 총통이 되고자 하지 않은 사람은 군사 독재 쿠데타 일으킬 수 없습니다. 이번에 윤석열이 총통을 하려고 한 거예요. 종신적으로. 그러면 대통령 선거 없습니다, 이제. 대통령을 우리나라 국민들이 직접 뽑게 된 게 1987년입니다. 그 6월 항쟁 엄청나게 피를 흘려가지고 노태우가 이제 그러면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는 직선제를 하겠습니다. 항복한 게 6.29 선언이에요. 박정희 어떻게 대통령 뽑았어요? 장축체육관에서 대통령 뽑았어요. 통일주체 국민회의.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대통령만 뽑는 오용기관이 통일주체 국민회의였어요. 거기서 장축체육관에서 대통령을 뽑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어디서 뽑았죠? 장축체육관에서 뽑았어요. 국민들이 대통령 뽑지 않았단 말이에요. 전두환 부인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우리 남편이 계속 대통령 할 수 있었는데 7년만 하고 물러났기 때문에 대한민국 민주주의 아버지다 그랬어요. 전두환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아버지라고 이순자는 믿고 있어요. 그 똑같은 생각을 한 사람이 윤석열이었습니다, 이번에. 물러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공수부대 여단장이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고 국회에서 나와 그랬냐면, 우리 부하의 가족들이 식당 가서 밥을 먹는데 그 부하, 그 아버지가 공수부대인지를 주민들이 알았나 봐요. 그래서 그 주민들이 이 반란군의 자식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 딸이 엄청 울고 집에 가버렸다고. 그래서 우리를 반란군의 자식이라고 하지 말고 좀 따뜻하게 국민들이 손을 잡아줬으면 좋겠다고. 근데 계엄 해제가 안 됐으면요, 그 반란군들에게 국민들은 엄청나 두드려 맞아요. 실패했으니까 공수부대가 나와가지고 우리를 좀 따뜻하게 맞아달라고 그런 거, 성공했으면 우리는 다시 박정희 전두환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얽매임 속에서 자유롭게 풀려나는 이것이 대한민국 역사에서 엄청나게 피 흘렸던 일이었단 말이에요. 자유를 누린다는 것이. 그래서 지금은 대통령도 마음껏 욕할 수 있었고 국회의원들도 우리 마음껏 욕하고 너무 심하게 욕을 해도 대통령을 여기도 잡아가지 않아요. 이게 민주주의가 확립이 돼서 그런 겁니다. 그날 계엄령이 선포돼 갖고 해제가 안 됐으면 우리 윤석열 욕하면 바로 잡아갑니다. 이게 지금 마지막으로 대망의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 우리의 모든 억압을 풀어주시고 자유롭게 해서 우리가 죄의 종로로 하던 것에서 우리를 풀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죄를 짓지 않아도 되는 사람으로, 내가 예수 믿어서 얼마나 자유로운가, 얼마나 죄의 얽매임 속에서 자유로워졌는가, 이것을 누리게 되는, 이건 이제 예고편이고, 우리가 끝까지 그날이 와서 예수님의 재림이 돼서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내가 얽매인다는 것이 무엇인가. 옛날에 내가 이 땅에 살 때, 첫 하늘과 첫 땅에 살 때 그렇게 얽매임 속에서 살았었지. 그게 내가 집착이 있었지.
내가 중독이 있었지,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없는 그 삶 속에 있었지, 진짜 자유롭다. 마치 독재 국가에 살다가 민주화가 돼가지고 민주화를 누리는 백성들이 우리가 그때 독재 통치 속에서 있었는데 이제는 자유롭다. 거기서 여기까지 자유를 누리는 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주님께서 내가 사로잡힌 자를 데려와서, 그리고 마지막 15절이 뭡니까? 내가 이 백성을 그들이 살아갈 땅에 심어서 내가 그들에게 준 이 땅에서 다시는 뿌리가 뽑히지 않게 하겠다. 이거는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가나안 땅에 돌아오지만 새 땅에 들어가서 다시는 그 땅에서, 그 삶에서 빼앗기지 않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결심하시는 장면입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 믿어서 지금 여기까지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결단할 것이 뭡니까? 딱 두 가지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자. 끝까지 믿음을 지키자. 아멘. 끝까지 뜨겁게 예배를 드리시는 그 소수의 무리 속에 여러분 있으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예배는 식어지셨습니까? 아니면 뜨겁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믿음을 지금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떠내려 가고 있는가? 나는 혹시 알곡의 어떤 형태가 주님께 보이는가? 아니면 혹시 나는 가라지의 형태가 보이는 거 아닌가? 그리고 가라지의 형태가 보이는 사람은 그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이미 떠내려 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알곡의 형태가 보이는 사람은 나는 지금 내가 주님 앞에 똑바로 서려고 애를 쓰고,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나려고 애를 쓰고, 내가 십자가의 보혈을 붙들고 다시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애를 쓰고, 그리고 그렇게 애를 쓰지 않고 있는 사람을 다시 일으키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의인의 삶이 나 혼자만 사는 게 아니고 누군가를 일으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게 알곡의 증거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풍년과 자유를 상급으로 주신다고 했어요. 전 이 나라의 역사가 지금 계속 진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감동스럽습니다. 지난주는 여의도에 제가 우리 동기들하고 갔고요. 안 갈까 했는데 계엄이 해제돼 갖고 용감하게 갔고요. 해제가 안 됐으면 아마 엄청 비장하게 갔다가 못 돌아올 수도 있었겠죠. 어제는 못 갔는데 어제 제가 TV를 보면서 이 땅에 2030, 특별히 여러분 참 이것이 무슨 현상인지 모르겠지만 2030 중에 여성들이 엄청 나왔어요. 여성들이. 남자들이 이 응원봉 들고 하는 것은 좀 어색하잖아요. 근데 여자들 중에 그 아이돌 팬들이 그 응원봉 들고 왔는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2030 여성들이에요. 그래서 40, 50대 아저씨들이 얘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철이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가 엄청 아저씨들이 이제 반성하고 있어요. 그 여성들이 2030 여성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에서 그 독재에서 자유롭게 온 그 엄청난 그 노력과 애씀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모르고 그냥 누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모든 자유가 빼앗기는 것 같은, 그래서 너무 격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열심히 했지만 제가 볼 때 2030 여성들이 맨 앞장서 가지고 이건 막 그 노래 부르고 막 그래가지고 거기서 제일 놀라웠던 거는 그 외국 기자들이 촬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아파트 이거를 불러가지고 지금 아파트 노래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있었는데 시위 현장에서 이거를 부르면서 춤을 추는 게 이게 너무 경이롭다는 거예요. 어떻게 데모를 저렇게 할 수가 있냐. 그래서 프랑스, 미국, 영국 언론들이 한국은 민주주의를 창의적으로 지금 시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는 다시 좀 선진국으로 다시 가지 않을까. 참 윤석열이 많이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자유하고는
지금 오늘 아모스가 얘기하는 이 대망의 메시지, 이 자유는 이 우리나라 민주화의 자유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 우리는 그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시면 정말 엄청난 자유와 엄청난 풍년, 이것을 성경은 샬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샬롬.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주는 평안을 네가 받아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 같지 않다. 이게 샬롬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봅시다. 아멘. 믿음을 지키자고요. 믿음을 지키고 내 믿음을 전하고 내 믿음을 전수시키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다. 너는 믿음이 있었다. 그리고 믿음의 증거가 있었다. 주님이 딱 평가하실 때, 야, 너는 진짜 내가 봤는데 믿음이 있었어. 그래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상급을 받는 모든 그 무리 속에 여러분과 제가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찬송합시다.